아멘.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그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 이후에 선지자직을 개상했던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은 그가 구한 대로 선지자 엘리야보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는 것을 구하였고 그것이 응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역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왕기하의 저자가 이 두 사건을 먼저 기록한 것은 앞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사건, 즉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과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은 두 가지의 저주 사건을 푸는 그런 모양새죠. 먼저는 여리고에 있던 오래된 저주의 사건을 선지자가 풀고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할 때 첫 번째 마주했던 그런 성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현현하셔서 이제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오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오신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강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관영하다고 판단하셨고 그러나 이제 그 죄가 다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수백 년 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심판하셨고 또 저주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저주하기를 앞으로 이 성은 다시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성벽을 쌓을 때 첫째와 마지막 막내 말째가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재건하려 하는 자는 그런 저주를 걸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리고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대 역사 가운데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았던 민족들을 본받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그들처럼 타락하고 죄가 관영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강한 경고의 성격이 아니었겠어요? 그런 것들이 대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그런 저주를 걸었던 것인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훗날에 이 성을 재건할 때에 그 재건하는 자의 히엘이라는 사람의 아들들 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주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에 참 물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정착하거나 다시 촌락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저주가 여호수아의 저주가 누구로부터 풀리느냐 그러면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풀려서 그 땅에 그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을 고침으로써 이제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엘리사의 기적으로 그의 생애의 첫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저주는 바로 베델에서의 저주죠. 베델에 있던 청년들이 오늘 말씀에는 아이들이라고 했지만 이제 청년들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고서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조롱하는 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는 외모를 조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너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라라고 이렇게 조롱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리고에서는 저주를 풀었던 선지자가 베델에서는 저주를 걸잖아요.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고 나니까 조롱하였던 자들이 큰 화를 당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베델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곱이 그러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서가 깊은 장소인데 베델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가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 이후에 되었던 여로보암이 그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고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잖아요. 그 이후로 이 베델은 우상을 섬기는 이제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신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그 일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그대로 다시 살려내서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장려하면서 그것이 국가 종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다시 그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또 이 베델을 바알 숭배하는 성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겠죠. 따라서 베델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역사가 깊고 영적인 신앙의 그런 장소에서 성지에서 우상을 섬기는 성지로 변모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선지자의 학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곳에서는 이 선지자가 저주를 풀고 또 한 곳에서는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라 라는 것을 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복이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가져다 줄 복을 그들이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 혹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의 사역이 선하다 악하다 선지자가 나쁘기 때문에 저주하고 화를 입고 선지자가 선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는 사역을 하되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설교하는 중에서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이 되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원하는 그런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때에 우리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는 우리로 인하여서 또 화를 입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마음의 상태와 또 자기의 영적인 상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기 마련인데, 어떤 이들은 아무리 복된 또 빛된 복음이 전파되어져도 스스로 자기가 그 복에 이르지 못할 것을 스스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공연히 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연히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싫어하는 경우도 아마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왜 싫어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행한 게 없는데 라고 해도 공연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일, 성도의 삶이 세상에는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일에 참 우리가 그런 일을 대면하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렵고 좀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심판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되고 선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둠에 거하는 자들 중에는 혹이라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향하여 불쌍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서 세상에 있었던 저주나 화들이 풀어지고 또 이렇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약한 것들 또 악한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관계와 사랑으로 인해서 또 복음과 기도를 인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있던 모든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 그 사망, 죽음 이런 데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 가운데 복과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주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삶 가운데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죄값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이 자유하고 해방되어 주께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 구속함이 있는 하나님 복된 삶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때로는 지혜도 믿음도 담대함도 지식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감화도, 또 하나님 우리가 섬겨 공급할 것들로 여러 가지 하나님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채워주심으로써 주님을 힘입어서 이 복된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뻐하시며 이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